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3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1장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을 에워싸고 있는 현관중 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현관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기둥이 이렇게 여러 곳이 나 있고 그 위에가 덮여져 있어서
그늘진 곳이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현관 중 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일,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일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었고요. 병자를 고치신 일도 있으셨습니다. 아이들의 메시아 찬양을 인정하신 일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성전에서, 그 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 일을 네가 어떠한 권위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떠한 권위가 너한테 있길래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이들이 자신들의 그 영향력,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 줄었다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지고 있는지,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보다 이들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크게 짓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짓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세습이 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참 망나니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코리로 고기가 삶아지고 있을 때 갈코리로 걸린 것들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한 것이죠. 또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두 아들들이 성문에서 어떠한 우상을 섬겼는지 모르는 여인들을 아무나 같이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잘못은 또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잘못을 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두 아들들의 이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이 말 한마디에 이 아들들이 깨닫지 못했다, 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리는 어떠한 말년을 맞게 되냐? 두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자손손으로 내려갔던 그 제사장의 그 직분에 그 자손들이 그 씨가 끊어지게 됩니다. 엘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이 더 우선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더 우선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권위에 관한 질문으로 어떠한 대답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거나 너에게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권위가 없다 하여 쫓아낼 명분을 얻으려고 질문을 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질문으로 반문을 하십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요한이 주는 그 세례의 권위는 누가 주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나서 대답을 하지 않고 반대로 반문을 하는 것, 이러한 방식은 고대의 랍비 문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방법으로서 상대방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반대로 다른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도 대답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받은 그 곤란한 답변을 피하는 방법이 랍비들이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한 건 요한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물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과 11장에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의 선포를 인용하시며 요한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반문하신 겁니다. 요한의 권위는 누가 준 것이냐? 이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겠습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다. 즉,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일들의 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답을 하지 못하냐면 본문 말씀해 보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책망과 더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요한의 그 권위,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라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지요. 아버지가
첫째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라고 했는데 이 맏아들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좀 해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는 건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돌이켜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을 누구로 비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정작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서 버림받은 죄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세리와 창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지만 돌이켜서 그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 더 앞서 있었던 그들,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것.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따르기 참 어려운 이야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너무 착한 동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죠. 나 정말 착한데 나는 천국 못 가냐? 거기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네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은 착하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저희 동기 중에 다른 동기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져 있었던 동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너 착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착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분명한 정답은 착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요. 우직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음이 곧 고듬이다라는 것이죠. 우직하게,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그 진리를 고든 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권위 아래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는 많이 속상해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속상해한다고 진리를 바꿔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진리의 말씀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 진리의 말씀들,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미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돌이킨 것입니다.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대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직하게, 굳건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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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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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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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